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9일 수요일 연중제 34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다니엘서 5장 벨사차르 임금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 아들 벨사차르 스토리. 다니엘서 5장. 화답성은 어제 계속이어서 그 다음 부분, 다니엘서 3장 62절이야. 해와 달아 주님을 찬미하라. 하늘의 별들아 비와 있으라. 모든 바람아 불고하라. 추위와 더위야. 네, 아직까지 숙제 안 하신 분은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은 루카복음 21장 어제 계속 이어지는 재난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 본문 보실까요? 다니엘서 5장 1장부터 5장까지는 미드라시 문학, 교훈적 이야기. 자, 벨사차르 임금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마이너스 163년에 최종 편집되기 때문에 아마도 벨사차르가 아니라 당시에 안티오쿠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런 옛날 왕들의 스토리를 가져다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하죠. 교훈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벨사차르 임금. 자기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자기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은 기물들을 내오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고. 그래서 벨사차르 임금은 예루살렘의 성전, 주님의 집에서 가져온 금 기물, 우리로 말하면 성작이죠. 성작. 그걸로 술을 마셨다. 이렇게 주님의 집에서 가져온 것으로 술을 마시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 이게 문제예요. 금, 은, 정, 동, 쇠,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왕궁 석고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굉장히 만화 같은 이야기죠. 임금이 글자를 쓰는 손을 보고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래서 임금은 주술사, 점성과 점술사, 바빌론의 현인들을 불러왔어요. 네부카드네자르도 그랬죠. 꿈에 관한 일도, 벽에 뭐가 쓰인 것도 그렇고. 이러한 스토리는 이스라엘의 주님이 바빌론의 주술사나 점술사 또는 바빌론의 현인들, 바빌론의 주술사, 바빌론의 점성가, 바빌론의 점술사, 바빌론의 공부깨나 한다는 가방끈이 긴 그러한 현인들보다도 이스라엘의 주님이 훨씬 더 뛰어나다 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이 안에 임금이 다 불러오라. 무슨 뜻인지 풀어보라. 근데 못 풀었어요. 뭔지 모르죠. 그때 왕후가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들었다. 그 사람은 다니엘이다. 다니엘을 불러오십시오.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아마 다니엘이 저 글자의 뜻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 나왔다. 네, 그래서 임금이 그대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가, 네, 저 뜻을 풀이하면, 네, 자주세곳 건목거리 셋째가는 통치자. 네, 다니엘이 아유 선물 안 주셔도 됩니다. 네, 선물 안 주셔도 저 글자를 읽어드리고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하면서 그래서 네부갓네자르는 이러이러해서 실패했고 임금님은 이러이러해서 지금 임금님 자리에 있는데, 그런데 주님의 집에 있는 기물들을 임금님 앞으로 가져오게 해서 그걸로 술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보내셔서 저 글자를 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뜻은 임금님 나라의 날수가 이제 끝났다. 이 나라는 끝났다. 그리고 임금님의 무게도 모자랐다. 그리고 돌로 갈라질 것이다. 네. 네, 메디아인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벨사차르는 다니엘에게 자주색으로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주고 셋째가는 통치가 된다고 선포했는데 바로 그날 밤에 죽었다. 네. 자, 교훈적 이야기입니다. 교훈적 이야기. 그래서 화답송은 다니엘서 3장 51절부터는 새 젊은이의 노래예요. 아직도 숙제 못하신 분은 숙제 쭉 52절부터 쭉 써보시기 바랍니다. 52절부터 여기까지는 월요일 화답송 요만큼은 어제 화답송, 오늘 화답송은 62절부터 67절까지 해와 달아 주님을 찬미하라. 하늘의 별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비와 이슬아 주님을 찬미하라. 바람아 불과 열아 추위와 더위야 주님을 찬미하라. 그런데 세상 모든 존재 사물들은 존재 자체로 주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달과 별, 추위와 더위, 이슬과 소나기, 네, 다 주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로 주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인간만 안 하고 있어요. 인간만. 네. 이스라엘아 주님을 찬미하라. 주님의 사제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주님의 종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의인들의 형신과 영혼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거룩한 이들과 마음이 겸손한 이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하나니아와 아자리아 미사엘이여 주님을 찬미하라. 주님을 경배하는 이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하나니아와 아자리아와 미사엘이여 주님을 찬미하라. 이게 맨 마지막이야.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존재를 창조하시고 존재 자체, 존재의 근원이신 분께서 모든 세상의 존재 사물을 창조하시고 본성을 유지하라 하셨습니다. 그 자체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모든 존재 사물들은 주님을 찬미합니다. 인간만 안 해요. 인간만. 인간은 참된 인간이 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건데, 인간이 인간다워져야 되는데 동물스러워지고 있는 거죠.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근데 새벽반 학생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묵주기도를 봉헌하고 오늘의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고 성모님도 묵상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고 성모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느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그리고 바로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영광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복음, 루카복음 21장 관한한 가부 헌금, 성전 파괴 예고, 재난에 대해서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재난. 성전 파괴 예고인데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성전이라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많은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앞서서 박해받을 것이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을 것이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성전은 성전에 관한 성전 파괴 예고입니다. 성전 파괴. 성전은 하느님이 머무르시는 곳. 그래서 하느님과 만나는 곳.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 찬미, 찬양 드리는 곳이 성전인데, 주님께 감사, 찬미, 찬양 드리지 않으면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죠.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안 무너질 거다. 안 무너질 거다. 무너지기 전에 많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특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모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인내로서 참 생명의 삶을 살아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 파괴, 예루살렘의 멸망. 자, 예루살렘은 하느님 백성을 상징하죠, 그죠? 예루살렘이라는 어떠한 도시를 통해서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 멸망하고 새로운 하느님 백성이 이제 모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지났네. 오케이.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기 제4부 제30장 은총의 중개자입니다. 은총의 중개자. 은총의 질서서에 있어서의 첫 번째 기적은 세례자 요한을 성화시킨 것이고,
자연의 질서에 있어서의 첫 번째 기적은, 자연계에서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을 술로 변화시킨 것이고, 은총 안에서의 첫 번째 기적은 세례자 요한을 축성한 것이다.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한순간에 잉태되어서, 그래서 마리아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사촌 언니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습니다. 즈카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사촌 언니인데 사제 집안이에요, 그죠? 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세례자 요한이 깜짝 놀랐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하니까 마리아 태내에 예수님, 엘리사벳의 태 안에 세례자 요한이 만났죠. 만나가지고 엘리사벳의 태 안에 아기가 뛰놀았다. 신명 났다요. 신명 났다. 그래서 태내에 있는 세례자 요한이 주님이 오셨구나 하고 막 기뻐 뛴 거죠. 그러자 마리아 태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내에서부터 축복을 받았다. 그러자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요거예요.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어머니, 천주의 모친 테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께서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세례자 요한이 신명 났습니다. 기뻐 뛰었다.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축복하니까 세례자 요한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였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2장 사흘째 되는 날, 출기 19장에도 계속 셋째 날이 나오죠. 하느님의 현현,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날, 그날입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갈릴라 칸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성모님께서 술이 모자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이분이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하고 가버리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무엇이든지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냥 물을 채워라. 물독에 물을 채워라. 물독마다 물을 가득히 채우자 그거를 물을 퍼서 파티장에게 갖다 주시오. 그랬더니 파티 전체를 주관하는 파티장은 아니 술이 다 떨어졌는데 어디서 술이 났지? 된 거예요. 근데 이 과방장은 술밖에 모르죠. 포도주.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종들은 그것이 물인데 술이 된 걸 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카나의 혼인잔치, 우리 세상에서의 첫 번째 기적, 자연에서의 첫 번째 기적이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모님의 전구로 되는 것이다. 자, 참된 신심 84항부터 86항까지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냥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 조금 거시기하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자를 통해서 하느님께로 가는 것이 겸손이다. 왜?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 병들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가져가도 죄에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께 바로 공헌될 수 없다. 그래서 중개자가 필요하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개자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당신의 자비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중개자를 보내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세속의 왕에 나가기 위해서도 비서실을 통해 한다면 당연히 왕 앞에 나가서도 중개자가 있어야 한다.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중개자, 대변자이시다.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자를 통해서 중개자의 공로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중개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데서 그냥 바로 쑥 가면 될 건가? 아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바로 그분이 성모님이시다. 성모님이시다. 자,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은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도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모님을 통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성모님께 의탁하고 성모님의 도우심과 전구하심, 성모님의 도우심, 성모님의 전구하심을 받아야 된다. 성모님은 달과 같이 아름다운 분. 성모님은 어떤 죄인도 내치지 않으실 만큼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 그래서 성모님께 부탁해서 거절당한 일은 한 번도 없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부탁, 예수님은 성모님의 부탁을 충분히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정언을 드리면 다 된다. 자, 성 베르나르도, 성 보나벤투라 성인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계단이 3개인데 첫 번째 계단은 성모님의 계단이고 두 번째 계단은 그리스도라는 계단이고 세 번째 계단이 하느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모님을 거쳐야 되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중개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83, 84, 85 다 중요하죠. 86. 그래서 83부터 86강까지 한번 쭉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29일 수요일. 그래서 내일 모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다음 주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는 40일 복음 묵상 각 신비에 대해서 한번 보고 16일 16일 봉헌식을 하겠습니다. 12월 7일 피정과 16일 봉헌식에 많은 참여를 바라고, 봉헌식에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010-8889-5425 여기 전화번호 있죠? 010-8889-5425 일반 문자로 참석, 봉헌식 참석 이렇게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11월 29일 수요일 연중제 34주간 수요일을 맞아서 독서와 복음 40일 복음 묵상 같이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영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